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죠.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죠? 천지창조,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지구도 만드시고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흙도 만드셨죠.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주셔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원료가 뭘까요? 원재료. 흙은 누굴 걸까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음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거.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바디와 영은 하나님이 원재료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버둥치고 사실 사람이 볼 때에 높고 낮음을 결정하고 있고 없고를 결정하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다 내가 만든 흙이야. 내가 넣어준 생명이라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피부가 까맣다고 쿠타킨테라고 엄청 조금 크니까 인도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제는 멕시칸이라고. 그래서 아예 이름도 멕시칸으로 바꿨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얼굴 하얀 여러분들이랑 저랑 똑같습니다. 얼굴 까맣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듯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특권입니다.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원조로 만든 흙으로 우리의 바디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의 생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제가 여러 번 제 아내 얘기를 했지만 제가 오늘 잠깐 한 번 더 제 아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중학교 2학년 때 류마티스 관절염 판정을 받고 중학교 3학년 때 말기 환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닥터가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30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병이 그만큼 치료할 수도 없고 아직도 뭐 희귀병이잖아요. 치료의 약도 없고. 그래서 아내는 늘 낙심하며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며 살았답니다. 근데 닥터가 너는 결혼도 못하고 애도 낳지 못한다고 했는데 제 아내가 54살입니다. 아이도 둘 잘 낳아서 지금 잘 성장했고 하루하루 잘 버티며 살아가고 있어요. 예, 많이 아픕니다. 매일 죽을 만큼 고통을 견디고 있고, 그리고 암 환자들이 먹는 그런 진통제를 매일 저녁 먹어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제 아내 소원이 빨리 천국 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냥 가끔 아내가 숨을 안 쉬면 이 사람이 살아있나 죽었나 코로 숨을 확인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지난번에 보셔서 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씩씩합니다. 항상 웃고 있어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굳었고 손목이 다 굳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등이 붓고 휘고 그리고 발바닥이 휘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아프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능력 안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 아픈 아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제 믿음도 많이 성장하게 되었고 오직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매일같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또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고 아침에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제가 믿음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겠죠. 저는 굉장히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니까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목표와 비전과 꿈과 생각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내가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없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관리입니다. 정부의 관리인에서 일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쭉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 관리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그 자식을 잃은 부모가 저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에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프대요. 지금 이 관리가 주님 앞에 어떤 심정으로 섰는지 저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이 죽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금 내 딸이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관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믿음을 얻었는지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의 고백으로 본다면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소문으로도 들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만 열어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집니까? 교회가 없어서 우리가 교회를 안 갑니까? 예배가 없어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아니죠.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의 의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의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의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관리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손만 얹어주시면 하나님 죽은 내 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 있으세요? 저는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조금 있지만. 그래서 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일이 딱 터졌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내 머릿속으로 돌아가는 건 계산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온갖 나의 지식과 나의 지금까지 훈련된 그 훈련과 교육을 막
짜집어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서 내가 뭔가를 일을 벌려놓고 일을 해결하려고 했죠. 근데 그 일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처음부터 그 문제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부지기하게 많았어요. 그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매일 아내한테 정말 나를 혼났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일을 더 그르치느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초창기에 한국의 인천에 살았는데 인천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믿음이 막 성장할 때였는데 그때 믿음의 교만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타자기를 하나 빌렸는데 숙제를 하려고 그때는 컴퓨터가 없고 타자기였는데 굉장히 고가의 타자기였습니다. 근데 그 타자기를 빌려서 쓰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타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집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타자기가 10만 원이나 됐는데 너무너무 비싼 고가였어요. 그때 믿음이 있는 저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죠? 뭐 해요? 모르세요? 다 믿잖아요. 뭐예요? 기도해야죠. 안 하시나 봐. 경험이 없으세요? 그때 믿음을 자랑하는 저라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찾아야죠. 100%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100%의 나의 도리. 근데 미친 듯이 뛰어나가서 막 집집마다 열면서 내 타자를 가져요. 못 찾은 거예요. 밤새 밤이 되도록 못 찾았는데 어느 권사님이, 교회 권사님이 타자기를 갖고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비싼 타자기를 방에 놓고 문을 열고 나가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훔쳐갈까봐 집에 가지고 가셨대요. 그리고 볼일 다 보고 저녁 8시쯤에 타자기를 들고 툭툭 저에게 오시고 그 권사님의 얼굴을 보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뻤을까요? 왼수 같았어요. 왼수 같았어요. 권사님한테 화를 냈어요. 이성을 잃어버렸죠. 돈 10만 원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믿음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권사님이 기도했어야지. 믿음이 있으면 기도했어야지. 저는 그게 아직도 마음에 다 박혀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고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이신 주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일이에요. 오늘 관련이 주님 앞에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손만 대면 죽은 딸이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관리가 잘한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먼저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특별히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새로운 곳에 갔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할 때, 제가 멕시코 남부에 처음 오지로 들어갔을 때 5살짜리, 1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을 때 스페니시 한마디도 못하고 들어갔을 때 그 두려움. 일주일 내내 동네에서 집을 찾았지만
조그만 시골 멕시코 동네에 렌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집을 찾을 수 없어서 그럼 내가 환자로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막 돌아다닐 때에 주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해라. 내가 이미 다 예비하였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집에 잘 살고 있던 사람도 쫓아내셔서 미국으로 가게 하시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관리는 사랑하는 딸이 죽는 크나큰 일을 맞이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딸이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 손만 얹어주시면 살 겁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관리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죠?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은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믿음도 참 대단해요. 여러분 12년 동안 피를 쏟은 몸입니다. 어떻겠어요? 걷기조차 힘들었겠죠. 얼굴은 창백했을 것이고 먹지 못해 몸은 바짝 말랐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힘들었을 텐데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이끌고 가는 그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무리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H마트에서 배추 세일할 때 알잖아요. 엄마들 권사님들 파헤치고 막 잘하지. 이거 보통이 아니면 이거 특가 세일 못 잡습니다. 텔레비 보니까 막 백화점에 막 세일한다고 막 요이 딱 하고 달려가가지고 그 무리에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파헤쳐서 그 잡. 여러분 쉽습니까? 건강한 성인도 어려운데 12년 동안 피를 쏟고 어지럽고 힘들고 걷지도 못하는 여인이 그 무리를 뚫고 지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의지가 있었어요. 무슨 의지?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너무 부끄럽지만 헤쳐나갔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소원을 이루었어요.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히고 또 예수님의 옷을 잡아당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BTS가 공항에 오던 엘센토리 한번 떠보세요. 우리 애들 가가지고 옷자락 안 잡아당기겠어요. 근데 주님은 알았습니다. 누가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졌는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믿음 가지고 구하고 그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들으실까 듣지 않으실까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하는 의심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무리 가운데 혈우병을 앓은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누가 만졌는지 알으셨던 거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혼나지는 않을까? 또 무리에게서 내가 떨쳐져지지는 않을까? 그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나았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약을 써봤으며 의원을 찾아봤으며 안 해본 게 있겠어요? 다 해봤겠죠.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약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병에 걸려 구한다고 하나님 모두 다 고쳐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안 고침을 못 받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고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생명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살리실 주님, 나를 고치실 주님, 나를 세우실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관리의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피리 부는 자들이 막 피리를 부는데, 이때 당시에 피리를 분다는 것은 장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이미 자기들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부르러 간 사이에 이제 벌써 장례식이 막 진행이 되고, 막 풍악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 그 장례 음악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의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조용해라. 이 소녀는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다. 예수님한테 자는 거죠. 깨우면 되니까. 근데 거기 있던 무리들과 그 장례를 진행했던 음악을, 피리를 부른 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비웃었더라. 여러분들 혹시 우리 믿음이 이런 사람과 믿음이 아닐까요? 혹시 있으세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면서 돌아서서 할 수 있겠어? 여러분들 우리가 다 잘 아는 진짜 예화 있잖아요. 옛날부터 있는 예화. 어느 교회 앞에 술집이 있어가지고 매일 기도하기로, 하나님 저 술집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진짜 술집이 망했대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저 교회가 기도해갈 때 우리 술집을 망하게 해가지고 매일 기도하니까 우리 술집이 망했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막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요. 기도한다고 망합니까? 오픈 얘기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 갖고 살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웃었지만 뭐 기도한다고 되냐? 열심히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야 그런다고 되냐? 예수 믿는다고 되냐?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특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가를 발휘하는데,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생명의 능력을 찾는 자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그건 믿음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제가 타자기를 잃어버렸을 때처럼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데도 비웃었더라. 전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꿈에서도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자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뭐라 하냐면 비웃잖아요. 아유 당신이 할 수 있겠어. 근데 그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소녀가 살아났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관리, 혈병 여인, 비웃는 자. 여러분들은 여전히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도 하루 그냥 때우자 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왕 믿는 거라면
믿는 거를 우리가 오늘의 성경 말씀에 있는 관리처럼 한번 믿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결국은 주님밖에 없더라. 결국은 주님이 답이더라. 결국은 주님이 생명이더라. 결국은 주님이 능력이더라 라고 깨달은 혈병 여인처럼 여러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피리 부는 자와 같이 산다면 여러분들 주일날 이 귀한 아침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이 아까운 시간을 뭐 하십니까? 집에서 그냥 편하게 쉬시면 되지. 대충 유튜브로 설교 듣고 나 오늘 예배 드렸어 하고 맛있지. 뭐하러 여기 아침부터 그냥 바르시고 하시고 입으시고 꽃단장 하시고 나오셨습니다. 주님 만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그날 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우리 몸밖에. 여러분들의 자녀도 볼 수 없고, 재산도, 여러분들의 능력도, 지식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믿음의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아니, 엘센트로는 사막이라 황량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까지도 황량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주님 전하면서 그 사랑 나누면서, 주님 내가 여기서 살아있습니다 보세요. 주님 내 믿음이 여기서 살아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증거하면서 신명나게 살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센트로 교회가, 장로교회가 웃음으로, 주님의 웃음으로 그냥 가득 찼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 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어떤 얼굴인지 모르죠? 나 잘못한 거 없잖아. 왜 나한테 인사 써요? 인사 쓰지 마세요. 제발 좀 웃어주세요. 그래야 설교하는 자도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여러분들 나 이렇게 막 설교하고 다리를 막 두들두들 떨고 있잖아. 내려가면서 혼나는 거 아닌가? 저분들 내 설교가 뭐 잘못됐나? 기분 나쁜가? 웃어주세요. 제발 좀. 뭐 그렇게 좀 주님과 함께 신명나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땅은 척박하고 황량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는 늘 주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